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네.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빨리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야에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다 하고. 아멘. 오늘 읽으신 열왕기상 19장 4절의 본문 말씀을 근거로 다시 일어서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이 끝날 때 주님의 일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사실 누군가의 그 종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인간은.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는 누구에든지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우리 인생 끝에서 이렇게 과거에 우리가 붙들렸던 삶, 누군가에게 붙들렸던 삶, 그러나 보이진 않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죄의 종으로서 그 사단에게 붙들려서 했던 삶을 표현을 하자면 저는 굴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굴 속에 갇혀 있는 삶. 근데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 굴이 터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찾아서 보면 요한 1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라고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것은 이것을 다시 현대 성경으로 해석을 하면 빛이 어둠을 이기더라라는 거예요. 어둠을 내쫓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둠을 선물하는 사단을 내쫓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그 38년 된 베데스다가의 연못에 병자 얘기가 나옵니다. 8절에 보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얘기하시고 14절에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거에 그 죄 가운데 살다가 죄의 종으로 살다가 그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고침을 받게 되는데 고침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죄의 종으로 우리가 붙들렸을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이냐라는 거예요. 그 굴 속에 갇혔을 때 그 기분이 어땠냔 말이에요. 그거는 처참합니다. 어둠에 갇혀 있으면 그 빛의 소중함을 알아요. 삶이 결코 행복하지가 않아요. 불안과 우울한 가운데서 두려움에서 떨며 살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집의 비유로 우리 몸을 가리켜 마태복음 12장 43절 44절에는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가보니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누군가의 종이 될 때 그 집이 귀신의 집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오신 성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빛으로서 어둠을 내어 쫓을 때에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성령의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그 확신이 우리 마음에 차오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 예수님을 믿은 후를 이렇게 우리는 보통 그 삶을 이제 그 표현을 우리가 이제 기원전 기원후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Before Christ BC 그리고 AD 아노 도미니 예수님 오신 이후로 내가 예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서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의 삶은 이렇게 확연히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어떤 힘은 전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뭐 의로운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는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나갈 때 그 통회하는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줄 때 우리에게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한 자들을 고치셔서 하나님 되게 하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약한 자를 들어서 고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7절에는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제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제사함을 받아서 성령이 임하면 그 고침받음에 감사하여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면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죄의 종으로 붙들려서 귀신에 붙들려서 귀신의 집이 되어 있는 어떤 영적인 상태에서 벗어나게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끔 되더라는 것 또한 그리고 그렇게 고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파송하시더라는 거예요. 파송. 보내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 영종도에 지금 온 지가 한 5년 지금 6년째인데 근데 이제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경계를 넘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제 저기 서울에 살다가 바다를 넘어서 섬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또 문화가 달라요. 그래서 선교라는 거는 결국 경계를 넘는 것이구나. 지역을 넘고 문화를 넘고.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이제 적응하는 그 시간들을 보면서 이곳이 그 성경의 어떤 비유로 에시온 계밀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에시온 계밀은 사람의 등뼈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이렇게 찾아보면 열왕기상 9장 26절에는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 에시온 계밀에서 배들을 지었으니 그러니까 결국 여기가 바닷가 또 그리고 배를 만드는 항구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곳이 보니까 가데스 바네아와는 좀 다른 이곳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할 때 축복이 임하고 불순종할 때는 저주가 임하는 그 하나님 없이는 무너지는 자리다라는 거예요. 이곳이. 성경에는 그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는 귀신에 대한 내용이 그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나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가나안 땅 특히 칠족속과 같은 더러운 귀신들이 참 많은 그런 영적인 어떤 지형이구나라는 생각을 여기 와서 사실 많이 느껴요. 그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심히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어노라라는 구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얘기하고 있어요. 내 말이 내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에 고라는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능력으로 하여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이곳에서의 어떤 사역은 성령과 동행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상태를 합니다. 특히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마귀는 사단은 굉장히 싫어해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되돌아오게 하는 능력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인 지옥으로 끌려가는 사단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매우 매우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는 사실 이제 말씀을 붙들고 이곳에서 또 어디서든 간에 예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4절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로마서 8장 30절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많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붙들 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려움을 주는 존재는 무엇입니까? 두려움을 주는 존재는 마귀예요. 사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 마귀를 대적함에 있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요한일서 4장 18절 우리 인간적인 노력들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 사랑이 우리의 어떤 이 땅에서 올라온 우리 자의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을 덧입고서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몸소 경험한 바 이 사랑을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선교지에서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면 이기는 거예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불편한 마음이고 두려운 마음이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100%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이기고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출애굽기 17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인데 기도하면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훼 니시라고 하는 거예요. 승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기도의 방식을 계속 그렇게 공격이 들어온다면 엄히 꾸짖어 내어 쫓아버리는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대적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단에게 붙어서 역사하는 영이 사실 우리를 두렵게 하기 때문에 귀신을 그대로 내가 그 생각을 주고받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라고 엄히 꾸짖어 내어 쫓아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결국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붙어서 역사하는 사단의 영인 거예요. 하늘의 악한 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싸움인 것 같지만 사람에게 붙어서 역사하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에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붙어서 역사하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117편 8절에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라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는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지는 장면이 있는데 다니엘서 3장에 20절에서 27절에 불이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었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었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래서 그 풀무불 가운데 가만히 보니까 넷째 모양은 신들의 모양과 같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불구덩 속에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서 6장에 보면 그 다리오 왕의 그 조서를 내리는 데 있어서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말고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라는 그 조서를 내리는데, 다니엘은 똑같이 하루 3번 이스라엘 유대 땅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는 사자굴에 던져지는데, 거기서 보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라는 거예요.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때로는 풀무불에 던져질 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사자굴과 같은 곳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우리 삶 가운데서 체험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께서는 우리의 도피성이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표하는 그 도피성은 주님의 날개 아래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9장 25절에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겠거니와 하나님을 의지한 자는 안전하리라. 그래서 나의 산성, 나의 방패, 나의 요새시가,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이곳에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지내면서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는데, 그 시험들, 감당치 못할 시험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쯤에 다 피할 길을 내셨어요. 중요한 것은 이 시험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아멘.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고린도서 1장 9절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달사하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것은 에레미야 17장 5절의 말씀처럼 사람을 믿고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뒤집어서 보면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인생길,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자리한다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런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잘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해주실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시험을 잘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결국은 여러 가지 모양의 꽃들이, 시험과 고난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들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성경에는 레위기 16장 10절에는 아세스를 위해 뽑은 염소는 광야로 보낼지니라는 거예요. 죄를 짊어져서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이 아세스 염소는 사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는 우리는 다 양같은 그를 택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56장 6절입니다. 이렇게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했습니다. 다 이루셨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셨다. 그것은 사명의 완성이자 죄값의 청산이자 또 승리의 선언이자 새 언약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에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선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다 이루신 결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율법을 폐하시고 신약의 새 언약인 성령을 받게끔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인치심을 받게 되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고백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장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인침을 받으면 세상과 구분이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사셨냐라는 걸 여러분들은 깊이 아셔야 됩니다. 사실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시험받고 고난받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경험하게끔 하신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머리 둘 곳이 없었고 거할 곳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외로우셨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 속에 속해 있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받은 자이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죄를 지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악한 것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미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저희 또한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0절에는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인즉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또한 이곳에서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명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는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르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얘기 나와 있어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결국 복음을 전하기 위한 손해와 희생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억지로 하는 것, 인색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을 쫓으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쫓아 나아갈 때만이 우리가 주님의 그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우리 이제 디모데전서 6장 5절에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이 경건을 가지고 이익의 방도로 생각지 말라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자랑치 말라라는 거예요. 육체의 것들을 추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내가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그러나 그걸 포기하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경건을 자기의 이익의 방도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죄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렴이라 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면 우리가 성령을 소욕을 쫓아나갈 때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면 사람들에게 판단받게 되어 있어요. 세상과 다름이 없구나라고 판단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참는 거예요. 그럴 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경건이 큰 이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입니다. 그럴 때만 우리가 온전한 산 제사가 될 수가 있어요. 세상에선 그래요. 야, 너희들 바보냐? 왜 이렇게 손해보고 희생하고 살아? 너도 너희 주장을 펴! 라고 하는데 우리는 늘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의 소욕을 쫓아서 묻고 듣고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임할 거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인즉 결국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리기 위한 것들이에요. 왜? 우리가 산 제사가 돼야지만이 복음이 증거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는 한 알의 미달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때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내가 많이 용서받았다는 것을 안다면
내가 용서 못할 인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자가, 많이 사함받은 자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용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미움을 받더라도 그 받은 사랑, 그 용서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용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있어요. 은혜. 그 은혜가 죄와 멀어지게끔 한단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므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값을 사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면 자꾸 고난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멀어지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세상 그 근심은 사망에 이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근심이라는 것도 두 가지가 있는데 세상에서 오는 근심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근심이 있어요. 근데 그 근심이 사실 우리 뼈를 마르게 하는데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건강을 위협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을 통해서 죄와 멀어지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죄와 멀어질 때 우리의 건강 또한 지켜지더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7절에서 8절에서 스스로 지혜로운 체 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고 악을 멀리하여라. 그리하면 내 몸이 튼튼해지고 뼈마디가 시원해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 때리는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채찍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그 채찍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죄와 멀어질 때 악에서 멀어질 때 잠언서 3장 7절에서 8절에 맞춰 그리하면 내 몸이 튼튼해지고 뼈마디가 시원해져. 죄와 멀어지니까 악에서 멀어지니까 건강이 지켜지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사람이 온천원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셔서 은혜를 선물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세상과 물들지 않게끔 거룩하게끔 경건하게끔 만들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갚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면서 하나님이라면서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하늘에서는 분명히 갚아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상급을 기대하시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부자 청년에게 한 얘기인데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줘라.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그런데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땅에 있는 것들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중요한 것은 저 하늘의 위의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위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땅에서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늘에서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주께 받는 상을 주께 하다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고 고린도서 3장 23절 24절에 이 말씀 또한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게 대하셔야 할 때 하나님 것 또한 그걸 또한 갚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상 주시겠다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땅의 손해와 고난이 오히려 하늘의 복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지금에서는 비교도 안 되는 영광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첫 번째,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맡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는 거예요. 시편 47장 8절에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야훼시니라. 결국 잠을 하나님께 주시는데 전도서 8장 16절에는 사람이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보았도다 라는 구절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정말
잠을 못 자는 사람들도 있어요. 밤낮으로. 근데 시편 127편 이전에는 야훼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심도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잠 또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 때 자는 건 달라요. 예배 때는 깨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맡길 때 가벼워진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맡길 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잠을 잘 못 자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근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심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런 저가 너희를 공고하심이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과 걱정과 짐을 하나님께 맡겨보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짐을 맡아주시고 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잠 또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잠 못 이루는 밤 이렇게 근심 가운데서 고통받지 마십시오. 두 번째, 노뎀나무 아래에서 호렙산으로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읽으신 본문 말씀에 그 열왕기 상이죠. 19장 4절의 말씀이었어요. 19장 4절의 말씀에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취하여 달라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사는 것 죽는 것보다 낫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결국 뭐냐면 사람에게 겪는 깊은 번아웃의 상태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서 이제 못하겠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역과 완전히 지친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노뎀나무에서 천사가 와서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그 앞에 주어지고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다시 기력을 회복하는 장면이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7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사역 가운데서 우리의 노뎀나무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 노뎀나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연약한 모습으로 사실 하나님 앞에 선 건데 하나님 그 우리 연약한 모습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아가는 자리에 그 노뎀나무 앞에 서서 통회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만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천사가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것은 회복의 출발점이 되더라는 거예요. 노뎀나무는. 그렇게 해서 엘리야는 다시 일어나서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불의의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는 그 호렙산과 같은 그 세미한 음성, 그 산 위에서 들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붙들고 남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7절 18절에는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지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라는 거예요. 세 번째, 사명자는 사명을 다한 날까지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삼손의 그 힘의 비결은 무엇이냐? 머리카락이었다는 거예요. 머리카락. 그 머리카락이 상징하는 바는 무엇이냐? 하나님 함께 하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신. 힙의 근원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 드릴라가 머리에 7가닥을 이렇게 끊어버려요. 삼손을. 근데 삼손이 힘이 빠지는 걸 몰라요. 다시 힘을 떨치리라 하고 했는데 야훼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라는 거예요. 사사기 1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인데 이 얘기인즉 우리가 지금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힘으로
여기까지 우리가 왔다라는 거예요. 아멘.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는 그 자리에 서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에게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추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잠언서 4장 27절의 말처럼 이 자리가 신령한 자리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 자리. 그런데 고린도서 11장 30절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 이로 우리라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리라. 세상으로부터 무슨 판단을 받는 것 같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좌로나 우로나 치쳐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판단받지도 않아야 되고 또한 판단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누군가를 판단할 때는 내 자신도 사실 부족하면서도 남의 죄에 간섭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에 입법관과 재판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니라. 너는 누구에게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그 심판 대신 사랑으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종노릇하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 31절은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의 손에 빠져드는 것이 무서울진저. 공의 하나님. 그러니 우리는 요셉처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성령, 그 성령의 주행에 거하는 것마다 자유함이 있는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보는 동안.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자리는 어디다? 종의 자리라는 거예요. 종의 자리. 왜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 구유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0절에는 청함 받았을 때 누구든지 가장 낮은 자리로 가라라는 거예요. 낮은 자리로.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 낮은 자리가 되게 불편하고 수치스럽기도 하지만 사실 그 자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원망 대신 사랑으로라는 거예요. 불평 대신 감사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바뀌어요. 우리가 사랑과 감사의 언어를 많이 쓰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분노를 하면 귀신을 초대하는 거예요. 마귀를 초대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사명자는 사명에 닿은 날까지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34장 7절에는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라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6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느니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 땅의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별과 별의 빛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는 더 영원한 저 하늘에서 밝게 빛나게끔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끝으로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주인 이르되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이곳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저희들을 늘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풀무풀 가운데서도 사자굴에서도 아버지와 저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와 늘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와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아버지 주님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내 말로써 아버지와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아버지와 세임을 받아서 아버지 주님 일을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군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기를 원합나이다. 존귀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스 하나님, 오늘 또한 밖에 나가서 노방전도하는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잃어버린 양들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도함이 우리 말과 지혜가 아니요 성령의 능력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